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오늘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봄 세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메시지들이 또 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대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것들이 마음속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주목하여 보게 되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들 가운데에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 좋지요. 이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신체의 어려운 점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터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병들이죠. 그 중에는 이 축농증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번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깨끗하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저도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축농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의 또 문제점들이 후루루루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편함은 있지만 사실은 관점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바뀌게 된 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적들 정말 좋은데요. 그 이적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면서도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지금은 왜 그렇게 반복되어 똑같은 이적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아침마다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들,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계속해서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라면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기적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독교에 대한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패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위대하시고 오르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좀 자기의 발걸음을 붙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적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가르침 자체가 너무나 훌륭해서 자기 같은 사람도, 무신론자인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거 내가 예수님 믿기에는 조금 뭐하다라는 식으로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 일부분만 병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unfair해 보이고 또 어린 아이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오히려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널과 같은 생각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참 단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적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라, 표징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면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이적을 행한 사람의 곁에 또 예수님의 곁에 사람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그 이적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주는, 실현시켜주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되고 말죠. 그래서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어느덧 저희들도 마음속에 과거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나 보다라고 치부하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마음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도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옛날에 그랬나 보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랬나 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옳은 정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그대로 반복되지 않고 특별히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적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을까요? 왜 저희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아멘하며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적의 여러 이유, 이적을 행하신 여러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7장, 8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또 말씀들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게 되기도 하죠. 한 번은 떡 7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저희의 믿음이 엄청나게 뜨겁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적의 현장의 핵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빵 7개, 떡 7개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음식이 남는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지 혹은 그 바로 다음 날일지 정확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탔는데 길을 떠났는데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굶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파 사람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또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오늘 굶주리게 될까봐 걱정하는 장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르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지금 막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우리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7개의 떡, 빵으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런 이적,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 못 먹이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 굶주리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국어 실력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배고픈 것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빵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얼만큼 떼어드리고 우리 12명은 얼만큼씩 먹어야 될까? 계산이 안 나오니까 걱정하며 오늘도 굶었구나 라는 식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늘 언제나 배불리 먹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결국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은 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실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2명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최측근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12명조차 때로는 굶주리게 하셨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정말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이적을 경험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요. 이적을 경험해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굶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사는 그 인생을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큰 상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더 복된 모습인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앞치마 혹은 손수건을 가져다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평생을 좀 골골대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바울은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적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많은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요 자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부유하신 인생을 사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강할 때도 처할 줄 알고 약할 때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잘하고 인내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늘 언제나 마음이 피스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거나 경험한 이적들이 반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오늘도 굶었네 라는 식으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바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달라.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등장하는 이적의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가슴이 다시 뛰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적의 이야기들, 과거의 퇴색한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그 능력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임마누엘 해주시지. 이것을 다시 한번 볼 때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치입니다. 그것이 이적의 이야기이죠.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은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을 뻔한 사고 같은 순간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찢어질 듯 괴롭고 어려운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다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과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인생의 부분들입니까? 불행하게도 저희는 그때마다 곧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에만 주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하죠. 그런 자그마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믿음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임마누엘 해주시니 내가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적, 남의 이야기나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그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수많은 이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의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야기요,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